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열어 가르쳐 가난한 자는 이르시되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온유한 자는 자는 복이 복이 있나니 있나니 그들이 그들이 땅을 땅을 기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긍휼히 여기는 여기는 자는 복이 자는 복이 있나니 있나니 그들이 그들이 긍휼히 긍휼히 여김을 여김을 받을 받을 것이며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평안하게 하는 하는 자는 복이 자는 복이 있나니 있나니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일컬음을 받을 받을 것이며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나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너희를 너희를 욕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또 너희를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모든 할 악한 말하는 때에는 때에는 너희에게 너희에게 복이 복이 있나니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우리 함께 이 새벽을 같이 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어떤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들이 다들 있으시지만 그 걱정과 염려들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복되다 여기시고 또 주님이 복되다 여기시는 이 말씀 붙들고 복의 통로로 사시는 우리 동역자님들 되시고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렇게 시작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이후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나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정체성이 뭔가 또 그들이 이 땅에서의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쉬운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하는 뜻에서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첫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소금과 빛, 우리 너무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또 교회 이름으로 이 이름을 쓰는 교회도 많지요. 소금이라고 하시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소금의 용도는 먼저는 음식물에 들어가서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조금 언약이라고 해서 소금을 그 제사에 사용했습니다. 이유는 소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밋밋하고 싱거운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죠.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세상의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바로 이런 역할들이 제자들의 가져야 될 정체성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요즘 하도 신자들이 부패와 또 정결하지 못한 이러한 이 뉴스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다 보니 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그리스도인들 하면은 고개를 돌릴 정도로 이렇게 참 슬픈 소식들을 많이 듣다 보니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인생이 살만하다, 인생이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소금이 음식물에 들어가서 자신을 녹여서 이렇게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것처럼 또 이렇게 초가 자기를 태워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어둠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이렇게 녹아지고 타들어가는 그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세상에 어떤 이 부정부패나 또 그 부정과 부패가 있을 때에 우리가 눈 감지 말고 또 동참하지 말고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다 하는 생각을 들고 항상 세상을 지키는 사람, 세상의 어둠과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세상 속에 살되 세상과 같아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부패를 방지하고 어둠을 밝히고 또 맛을 내는 소금과 빛이 되려면 세상과 같아지지 않고 또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데 그런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의 태도가 앞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이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를 8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8가지를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3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3가지 태도가 가난한 심령, 애통함, 온유함이죠. 그래서 우리 3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받을 것이며 것이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윤동주가 쓴 시에 보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하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7번을 쓰고요. 마지막 8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원히 가난할 것이요. 뭐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7번을 쓰고 맨 마지막에 저희들이 영원히 애통할 것임이라 이렇게 쓴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윤동주 시인은 그 시대가 너무 암울하다 보니 그렇게 애통함에 대한 그 강조를 그렇게 하고 또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팔복의 말씀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복이 있다는 것을,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또 이미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통함이 영원하다거나 가난함이 고통스러움이 영원하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여기에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세 구절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애통함과 온유함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먼저는 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가난함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주님만을 해결해 주실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복된 인생이 누구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런 주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죄 인식 가운데 그 다음에 애통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애통함은 나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그 죄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입니다. 이 죄 문제가 어떤 이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와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런 우리 자신의 그 무능함과 무감각함과 또 그 죄된 상태에 대해서 부터 나오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애통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참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참 다르죠. 그 어떤 이 물질적인 소유나 또 아니면 그런 어떤 성공, 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성경은 애통하고 자기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 그리고 온유한 자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창세기에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팔 때마다 와서 메어버리고 또 뺏어가고 이럴 때에 이삭이 그들과 맞대응하여서 싸우지 않고 그들에게 양보를 하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물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 모든 그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기의 몫을, 기득권을 기꺼이 양보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믿고 순종하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기 자신의 삶의 태도가 이 세 가지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그리고 온유함. 그래서 이렇게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구주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면서 주님께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낮추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른 건 몰라도 참 심령의 가난함과 겸손함을 갖고 날마다 주님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상으로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참 너무 오래간만에 참 이 팔복의 말씀을 읽는데 참 마음이 읽으면서 그냥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 특히 이 복음서 말씀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긍휼, 청결, 화평케 함.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늘 이 참 기준으로 삼아야 될 말씀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내가 흙먼지에서 지어진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알고 또 그런 흙먼지에 불과한 나를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 십자가의 긍휼을 잊게 하셨다. 큰 은혜 베풀음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이렇게 돌보아주는 그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안 그렇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 그 연약함을 짓밟고 올라가서 그 사람의 힘든 상태를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다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다른 타인을 대할 때 가져야 될 태도는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을 아파하고 그의 연약함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에게 가져야 될 태도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또 그래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 사람의 입장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이 심플 마인드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중적이고 속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착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사람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렇게 목적으로서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에 대하여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청결한 마음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화평케 하는 것은 이 너무나 잘 이렇게 요즘 이 시대에 필요한 거죠. 요즘은 어느 시대보다 이런 알고리즘도 영향을 받고 또 자기 편향적인 그 주장이 너무 강화되고 있는 시대이다 보니 이 시대가 극도로 찢어지고 분열되어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다툼의 최앞장에 서서 이런 분열을 이렇게 참 부추기고 있는 참 안타깝고 너무 안타까운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다툼이 있는 곳에 정말 평화가 오도록 이렇게 이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의 평화를 이렇게 이루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화평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화목게 하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여러분 그곳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만날 때에 그들을 향해서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도움을 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인생이 되고 또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화평을 전하는 자, 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참으로 평화가 임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때에 그 긍휼히 여김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늘 하루 많이 긍휼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긍휼과 청기를 화평케 하는 것이었다면 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바로 6절과 10절인데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또 10절에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물론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의는 의롭다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키는 단어가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예수님께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 살다가 사회에서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이 사회와 이 사회 속에 나타나도록 힘을 쓰다가 그런 사회의 잘못된 부조리와 불공정과 불의를 지적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헌신하다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의 또 우리 가정의 우리 공동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회의 잘못된 불의나 불공정이나 또는 부조리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잡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창하게 어떤 그 사회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분도 꼭 필요하지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다 사회잖아요. 우리의 이 직장, 또 우리의 일터, 또 우리가 이렇게 속해 있는 지역사회, 이런 사회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이 아니라 또 이렇게 올바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때로는 그렇게 헌신하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의를 위해서 분투하는 것, 그것이 복받는 배가 부를 것이고 또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부패와 또 맛을 내고 또 거룩함을 나타내는 인생이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참 바른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애통함과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또 참 하나님 앞에 온유함이 필요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긍휼히 여기고 청결함과 또 화평케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사회를 향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그 공정하고 또 불의한 것들을 시정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의 어떤 이런 삶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또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멘. 팔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바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 앞에 복을 받는 그리고 주님 주시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